어떤 분이 신문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기자가 아니고 과학 분야에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은 다 교회 나오고 하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안 하느냐 하면은 부인과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그저 신앙에 대한 부분만은 철저히 반대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식인이고 너무 아는 게 많고 이분이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니까 일반 공부 말고도 혼자서 신학 공부를 다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딱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자꾸 하게 되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니까 부인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얼마나 논리에 바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또 사실상 보면은 밖에 나가면 알아줘요. 굉장한 사람이고 뭐 부인은 별 뭐 특별한 사람 아닌데 이분은 누가 봐도 뭐 당신 남편 잘 만났다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어느 날 이분이 늘 괜찮았는데 그게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일단 의사가 부인을 먼저 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이니까 병원에서 나를 먼저 오라 해야지 왜 부인을 먼저 오라냐.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의사가 보호자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주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분인데 부인만 오라는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분이 얼마만큼 똑똑하냐. 나는 병하고 싸울 테니까 말하라. 뭐 있으면 문제 있으면 다 얘기해라. 이렇게 막 했지만 속은 이제 굉장히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이렇게 되졌습니다. 조금 빨리 이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이 54세인데 54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이분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신 성격이 깐깐하고 똑똑한 반면에 이 또 믿으면 또 잘 믿을 수 있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성경이 뭐며 새롭게 이제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상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이분의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납니다. 성령께서 이분에게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막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깨달음이 왔는가 하니까 54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54년 만에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큰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죽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와졌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의사들도 수고를 했겠습니다만은 상상을 초월하고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마누라 가방 들고 새벽기도까지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한다는 게 저렇게도 힘든 것인가. 저도 어릴 때 20년 동안을 방황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갈등, 그전 갈등은 수준이 높은 거고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런 거로 갈등인 것 같으면 다행스럽겠는데 저는 그런 갈등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문화라든지 우리 집의 풍속은 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전부 갈등이 되죠. 이게 모든 행사가 다 우리 집은 기독교식이니까 이게 내게 이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20년 동안 계속 몸부림치다가 20몇 살 때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참 오래 걸렸죠. 그런데 오늘 이 제목에 밝혀진 대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 이전 되지만 이 부분은 소용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제가 걱정하는 신앙이 뭔가 하니까 무조건 황당하게 막 믿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안 돼 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과학적으로 불신자고 다른 데가 되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기도하게 되면 일반 종교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분명히 과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황당스럽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고함질 돌아다니는 일도 안 하고요.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에 의해서,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요, 정시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한 번 할 때 한 30분씩 할 때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어떤 때는 문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도 그게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다릅니다. 필요 없으면 막아주시고 필요하면 열어주십시오. 기도가 달라. 옛날에는 무조건 달라야 돼. 하나님이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필요 없는 거는 막아주시고 필요한 거는 열어주십시오. 동삼제일교회 지하에서 35평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든지, 교인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워낙 좁으니까 힘이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다가요, 한 200평 되는 땅을 샀거든요. 샀는데 이게 질라면 또 막히고 질라면 문제 생기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은 안타까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막아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좋은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밑에 우리 동삼지이렇게 바로 밑에서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받으려고 우리하고 계약이 좀 안 맞더래가지고 담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힘과 법으로 하면 됩니다. 길 못 막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힘으로 밀어버리면 법에서도 말 못합니다. 길을 막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지금 발견할 때가 가만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웃기려고 그냥 다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는 불신앙이요, 신앙생활하는 그 다음 문제는 황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당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과학 중에 과학이 뭐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과학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오직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성령님 여러분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만은 조금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간단한 답을 내가 얻어낸 거 있죠.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들어가서 진짜 응답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합니다.
그거 안 믿는 데서는요, 모든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안 믿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믿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평신도 선교회 가운데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저 80 노인된 사람을 불러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그 안에 답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황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식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만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데려간 것이 아니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 보는 눈들이 잘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지금 아무 힘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용한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주의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정상이냐, 체험이 오는 사람이 정상이냐 안 오는 사람이 정상이냐, 둘 다 정상입니다. 어느 것이 수준도 높으냐, 이 체험 안 오는 사람이 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부터 답을 내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뭘로 기도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응답 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말이죠 막 몸에 열도 나고 말이죠 막 진동도 하는, 그게 틀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진동이 와야 될 사람은 와야 됩니다. 누가 진동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하느냐?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막 이 배가 아프다가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해서 막 기도하는 중에 배에 열이 났어요. 이래가지고 자고 났더니요 배가 나쁜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성령이 배를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배에 열 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배에 문제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준이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는 해석을 빨리 답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밤에 특별하게 막 주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기절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반드시 기절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꼭 따지고는 왜 기절했냐?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뇌 치료하는 중에 기절을 시킨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걸 갖다 막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 달라, 아무 이상이 안 온다, 그거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은 대구에 가가지고 저 큰 교회, 대구 순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1년 연초 집회 날 초청을 했어요. 근데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 있고 쭉 장로님들 이렇게 쭉 남성교회인가 쭉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목사님 여기 있는데, 목사님, 나는 오늘 유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내가 지금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 목사님 설교 들으지는 난 늘 가짜인 줄 알았다. 그렇게 아무리 방언해도 방언이 안 나와. 자기 진짜 예수 믿는데 방언이 안 나와서 나는 가짜구나. 늘 그러고 막 체험이 안 오더래요, 자기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면 체험 안 오는 것도 정상이네요.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도 웃더라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꼭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사람은요 평안함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요 병이 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자꾸 문제가 오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육신적인 체험이 잘못됐냐?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특별하게 방언한다. 거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이상 이 사람은 특별하게 뭐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잘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기도하면 받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부산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믿음이 좋아요. 이분이 아주 진짜 성령 충만하는 분인데 이 말씀을 듣고요. 적시기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는 거 하니까 옷가게를 합니다. 옷가게를 하는데 일찍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이 옷가게에 성령 충만하면 되나? 1시간 전에. 그 다음에 낮에는 뭐 하는 거 하니까 직원들 모아놓고 합니다. 직원들이 저희 불신자일 때는 혼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마치고는 다 보내고 혼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가게에 성령 충만하면 달라. 근데 진짜 역사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를 나는 거 하니까 불신자들이 지직대 왔다가 다 예수 믿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까 낮에 이분이 기도해야 할 때 손님들 가운데 그 시간에 맞춰 와요. 일부러 이분이 기도하는데 맞춰 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 집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신기한 일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비밀을 잘 이해해버리면 너무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병든 분에게 역사하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병든 부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가정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면 경제에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래 오늘부터 이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깨닫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늘 성령 충만 받겠지만다만은 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약속을 분명히 하신 건데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기도하다가 역사가 났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 5가지.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5가지 준비합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 왜냐? 그래야 아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에스겔 37장 38절에 다 준비했지만 너희들이 믿고 기도할 때에 주겠다. 그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 주려고 준비했어도요 그 애를 알게 해놓고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줄 때도 그냥 막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먹도록 막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5가지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뭘 예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되는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잘 아시는 바대로 전도문이 열렸죠. 14절에서 21절 말씀이 성취됐지요. 2장 41절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이 가 있는 최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5가지를 꼭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고 교회가 부흥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다락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복음이면 끝이지 그걸 눈치 볼 이유가 없다. 사찰이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목사가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해서 공격해와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입니다. 내가 손해를 받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는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골라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제는 이 복음 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제대로 전도하기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쟁터에서도 살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뒤통수 총이 맞는 수가 있고요, 총 들고 나가서 용감하게 사는 총알이 피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러고 찾아오시는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은 교회에서 머리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밤낮 없이. 아들이 한 명은 군대가 죽어버리고요, 하나 죽어서는 괜찮았는데 한 명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사람이. 이거 애 서 있는 게 다 죽어버리면 이 장로가 돼가고 말이야, 이거 참 좋겠냐 말이죠. 그래 자기 아들, 셋째 아들 보고 부탁해서 니 어디 나가지도 말아야 돼. 어디 갈 때는 문 앞에 차 타고 바로 가고 바로 들어오고, 어디 이제 그러면 니 형 둘이 죽는 거 봐라. 니 죽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밖에서 왜 장례식 하는 걸 사람들 구경하잖아요. 그거 보는데 문 열고 돌날라 마세요, 그제. 그래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 사람에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그렇게 해서 잘 깨닫고요, 이런저런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서대반에 환란이 일어났지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은 찾아내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핍박 속에도 20절에 보니까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교회가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환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같은 인물과 바울 같은 인물로 찾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교회와 평신도, 이런 주의 종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의 파송 일꾼들 보세요. 그 5명 명단 나오죠. 오늘 선교사 훈련에서 잠깐 얘기 안 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사람 바나바, 또 상상치도 못하는 구레네 사람, 상상치도 못하는 니게르인, 이런 사람 하나님 불러 모았습니다. 더 놀라울 사실은 복음을 가장 막았던 헤로당의 젖동생 이 마나엔, 그리고 복음 막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1등으로 앞장섰던 사울,
하나님이 찾아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복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딱 아시고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진짜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그 기도하시라면 꼭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100% 응답을 하십니다. 평신도 가운데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나는 이제 복음 때문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 성경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디 다 숨어있어도 안 설쳐도 그 집안에 하나님. 저 미디안에 가 있어도 그 집안에 오신다. 정말입니다. 저는 얼마나 그런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금식할 때도 은혜 받았지만요. 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기도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싸우는지요. 뭐 때문에 교회가 싸울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기 질투할 일이 교회 그래 많습니까? 교회 안에만 남 헐뜯고 욕할 일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그러고 있는지요. 목사님 힘 다 빠져가지고요. 목회할 마음도 없는가 봐요. 날 보고요. 유보사 새벽기도인데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계속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가장 진실한 기도를 새벽에 해요.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진실해집니다. 내 그 시간 하나님 기도 하나님. 진짜 나는 돈 없고 힘 없고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과 힘과 하나님이 나의 경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사람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기가 찰 일이지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동삼제를 깬 나를 보낸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뭐는 또 기도하는 건 많았지만은요, 서초지교에 먼 길인 줄 압니까? 서초지교에 생기게 기도를 한 건 아닙니다. 자꾸만 이게 우장모님하고 말이죠. 이 몇몇 지교하고 잘 보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내 서울 가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서초지교 사람들이 모여 나를 오라는 데서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좋다. 그러면 내 서초동 올라가서 수도권의 복음운동을 본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그 사람 찾아내십니다. 전혀 사람에게 잘 보려고 머리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딱 찾아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드디어 세계복음화 기독교에서의 가장 빛나는 멤버들, 세계를 바꾸는 멤버들, 모든 우상 흑암문화 다 끄는 멤버들 하나님이 딱 찾아내셔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평신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절대 속지 마세요. 다 아십니다.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뽑아내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요 희한스럽게 탁. 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복음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기도해보고요. 하나님 정말 내 복음 때문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엘리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따라온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 모든 농기구를 불살라버리고 소잡아 잔치하고 사람이 다르지요. 농기구를 불살랐단 말은 컴백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고 즉시 따라나서 그것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를 따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집에 불말 불병거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사 사용하신 것이다. 평신도 여러분 진짜 오늘 응답받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식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배후에는 5가지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머리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수록 손해입니다. 계산 한번 잘 해보세요. 내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라고. 계산을 늘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워낙 머리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은요 찾아내십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 예배할지니라 그 말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해왔는가를 정리를 하면서요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어떤 산업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간순간 복음 때문에 살겠으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재벌로 만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지금도요 미국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극장을 대통령 둘 나왔잖아요. 부시, 고원.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다 록펠러 재단 밑에 사람. 이 사람 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요 이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 바울, 사도행전 13장 1절 파송전에 보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찾아내시는구나. 우리가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 다 알고 부르신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기억나는 데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웠던지 박수무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온 동네가 다 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귀신 들리는 주제에 점술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 동네 사람이 점술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미신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특별히 사용하신다. 정말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초지교회와 동삼제일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우상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저는 오늘 무당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에 좀 마음에 있는 걸 호소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국의 뒷골목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나요?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뒷골목을 가봤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는 병들고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가봤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런 동네가요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 그 시형 아파트 제가 주워서 그렇지요.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동네마다 무당 깃발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아이들 가운데 정신병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장자녀가 빠짐없이 거기 걸려들어 있습니다. 그걸 썼어요. 그래서 나는 무당을 사랑하게 됐다. 무당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을 건져내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몇백 명 무당이 돌아왔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되기도 했다. 솔직히 이걸 간증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 읽을 때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욕만 해도 이제 일단 안 합니다. 왜냐? 욕할 내용이 없잖아요. 기분 나쁘지만 내용을 욕하는 사람 누가 하면 무당연합회에서 욕합니다. 연합회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욕하지. 무당들은 욕 안 합니다. 맞거든. 그래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옵니다. 이 세상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여기도 한데 5문이 열리던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정식이도요. 나는 할 수도 없고 한계 있고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나 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는데 5개 준비하신다고 안 합니까? 두 번째 기회라 그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는 교회, 사람,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기억하라고 안 합니까? 뭐, 전도 방법이 어때요? 나는 그런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할 것인가? 그런 거는 내 마음에는 안 맞습니다. 무슨 우리가 출세라고 유익을 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참, 저는 한번 옛날에요, 동삼제일교회, 저 교회가 너무 시설이 없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연기를 갔어요. 누가 찾아간 게 아니고 연기를 했길래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양산 쪽에 어떤 이렇게 좋은 기도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제 한번 하긴 하니까 이분이 딱 눈치를 채고요. 다락방, 그다음에 동삼제일교회 유광우수막 하는 걸 알고 막 이 사람이 막 꼭 팔려고 말이죠. 막 굉장하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돈도 막 이상 처음엔 그래 안 했다가 막 이게 막 제값을 막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님,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 네, 이러세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할 때 내가 안 살라고 하고 그런 거죠. 나는 장로님에게 돈을 막 주면서 이걸 사가 주의를 하려고 하고, 장로님은 이거 돈을 막 받아가 벌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참 희한합니다. 내가 장로님 같으면 그냥 주겠습니다. 복음 전해라고. 장로님 땅도 많고 쇠뱅이 땅인데 안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얼굴이 그냥 정색이 탁 되더니 말이지 뭐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냐면서 막 자기도 하나님 위해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주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서면요,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단판에 응답 안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단판에 주면 여러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체포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자원했습니다. 역사의 날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너무 들뜨지 마라. 괜찮다. 뭡니까? 예배소 역사 나오는데 바울이 한 말이요, 우리가 로마에도 가야 될 것이다. 대단한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로 한 거예요. 이 바울의 신앙 고백 붙잡고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라. 위기에 빠질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말이요. 그 고백한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보면서 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단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고난이 섞여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생수 펑펑 쏟아지는 곳을 인도하면 될 것인데 냇가로 쫄쫄 흐르는 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보고 마는데 물질을 그냥 막 쏟아 부으면 되는데 제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 저 기도원 군대 싸우는데 3만 명의 강한 군대를 데려가지 않고 비실비실한 300명 들어서 꺾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100만 명이 밀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돌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사실이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평신도 오늘 선교에 참석하신 분들, 저 동삼제일교회, 그 다음에 울산로교회, 수저지교회, 혹시 지금 90여 군데입니다. 이제 90여 군데 예배하는 교회 놓치지 마세요. 속지를 마요. 사람 말 속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성령의 인도받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5 문을 계속 여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위에 살아갔다고 진실로 혼자서 다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 우상에 빠져 죽은 사람, 저 사람들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에요. 고통 당하다 갔습니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걸 언약 붙잡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초 지교회는 기도하세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잔잔한 거 먹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서초 지교는 앞으로 뭐냐? 우리가 세계 렘넌트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뭐 주동이 되고 우리 교회 주가 되자 그 말 아닙니다. 세계 렘넌트 살리는데 우리는 밑거름이 되자. 서초지기는 얼마만큼 축복받을 것이냐. 우리가 뭐 이제서 뭐 대장 노릇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개척교회 도와주고 전도가 4,000군데 일어나도록 우리는 밑거름이 되자. 그럼 왜냐, 수도권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정리돼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데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동삼지역의 비전이 뭐냐,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고 부산 지역에 진짜 복음운동을 펴자. 하나님 아십니다. 울산역에는 뭐냐, 경남 지역에 정말 복음운동을 하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성으로 연결돼 예배하는 교회들, 위성 연결된 교회끼리 진정으로 손잡고 전도운동하자. 소문이 나기를 어느 지역에서 성남 지역에서 위성 연결해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서초지교는 오지 마라, 이런 오달을 내렸다고요. 왜냐, 속닥거리가 교인 배상한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알기는 우리 교인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내갖고요, 전도운동에 딱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했으면 그 사람이 교회 굳이 지금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받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에 나시더군요. 전국 세계교회는 새 시대를 향해서 전도 캠프 운동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메시지를 놓치지 말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역사하신 문을 여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 위로 살기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며,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살릴 때 그 시대와 교회를 사용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로마까지 렘넌트를 향하여 저희들이 복음 운동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참여된 우리 평신도 선교의 모든 주의 종들, 특히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